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아까 드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려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오늘도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달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동행에 관한 주제로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 저와 청년분들이 1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알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증언하는 삶으로 정했는데요. PPT를 띄워주시면 이 증언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기에 증언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증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분들께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 한번 예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알고 계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증언의 장면을 가져와야 하나 아니면 법정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와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한국교회사 수업에서 그 독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 과제 자료 중에서 아주 적절한 예시를 찾게 되어서 그 인용문을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용문을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초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분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셔서 이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한국 땅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내주신 한국교회에서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마펫은 해군 의무장교로서 현역 입대를 요청하였다. 대구에서 마펫이 해야 될 일은 대구 병원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마펫 박사는 대구시에 북한군들이 집중 포격을 퍼부는 와중에도 7월부터 9월까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병원 운영을 계속 해갔고 이로써 무수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해냈다. 사실 저는 이 짧은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는데요. 아마도 이 삶이 정말로 그 증언하는 삶으로 제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전시 상황에서 미국으로 대피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으로 대피해서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으로 재입대하시면서까지 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것인데요. 실제로 의사로서 한국인들의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정말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증언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끝없이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잘 눈길을 주지 않는데 한번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이제 머리를 들어서 그 짐칸 위에 광고를 보니까 합격을 강조하는 너의 합격 의지를, 너의 그 학습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학원의 입시 학원의 광고가 붙어 있고, 조금 시선을 내려서 밑을 보니까 이곳에 오면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준다는 성형외과의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잘 가꾸고 크고 작은 성취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의 포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주의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되는 메시지들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과 연구 방식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믿음, 즉 한 논문에서 발췌한 이 과학주의의 정의인데요. 과학적인 방법과 연구 방식이 이 모든 것을 탐구하는 데에 적용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가장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정통적인 세계관이거나 인간의 학문 중에서 다른 모든 관점을 배제할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 과학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과학적인 방법, 즉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 객관적인 지식만이 진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과학주의에서 이 과학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 과학과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달된 기술의 이점을 너무나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만 보더라도 그 의료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기나 세균감염으로 우리 가족을 잃는 그런 일을 거의 경험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과학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 믿음이 처절하게 배신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너무 조용하시길래 한번 질문 들어봤는데요. 네,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그 과학의 기술로 발명되었던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해하는 대량 살상 무기들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안에는 그 과학 기술과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인간의 이성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방송이나 미디어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수많은 생명들이 살해되고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의 인류가 직접 계속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제 의심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이 사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생존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제가 그 애니어그램 해드릴 때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그 유형들 중에서 이 불안의 기질이 아주 높은 유형이 바로 6유형인데, 그래서 이 6유형의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불안해지자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 제도와 규범, 그 모든 틀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해체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징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제 배신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판단을 개개인에게 맡기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라는 특징을 또한 이 시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완전한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모든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가 마치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혹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외골수적인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만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 복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미 이 당시의 교회들이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 종교가 굉장히 횡행하던 때였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 훨씬 더 편안하고 합리적이고 듣기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당시의 헬라 철학과 굉장히 잘 결합이 되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적이고 가진 것이 많던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고상하고 세련된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이야기가 굉장히 촌스럽고 구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배경 아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미 유대인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굉장히 촌스러운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증언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에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은 그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 증인은 여전히 진실, 그 진리가 되는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단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 이 본문에서처럼 자신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만져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증언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많이 졸리신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증언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고,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뒷부분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사귐이 있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있게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사귐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의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직접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곳에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그 만남이, 그 역사가 지금도 살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현실을 조금 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교제 속에 계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하시고 맞습니다. 지금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정말로 청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함께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이유는 막상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자주 같은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인과 상황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들을 향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에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에 증언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의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세 번째, 증언은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룬 사역들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미 2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탄식인 것입니다. 그 역시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모순과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엄청난 반전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인 존재이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순종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정말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의 시간이 끝나고 이 예배의 시간이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삶의 현장의 씨름과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씨름과 고민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가 다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향해야 하는 우리의 시선은 정말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주위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요.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정말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 동안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행의 축복,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길 위에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함께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른 뒤에 기도하겠습니다.